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드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이 말씀과 같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문제는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을 부인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은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조차도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될 것이고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방식이나 삶의 스타일,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또 신앙생활의 어떤 색깔이나 믿음의 분량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완벽하지 못한, 연약하고 모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들처럼 간혹 교회들 가운데, 오늘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에도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성도와 목사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심지어는 급기야 소송까지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 문제로 인해서 또 교회가 한바탕 시끄럽기도 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외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특히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계신 40일 동안의 사역을 의사였던 누가가, 그 의사는 여러분 잘 세밀하게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업상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누가의 관점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자국을, 손에 그 못자국을 봐야만,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도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었다라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왜 그렇다면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고 또 합리적인 사고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다지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파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지 못한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전파했으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거짓 증언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참된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승되어 져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죄를 안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일생을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남들이 걸어가기 꺼려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 죽음이 좀 세상 말로 개죽음이겠습니까? 아니, 세상에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찌하다가 부활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이러한 지경의 단계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같이 뜨겁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은사로 인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바탕 시끄러워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요? 그 처음의 열심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는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진리에 대해서 더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부활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신이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목격자들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문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12제자와 심지어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그리고 12제자와 그리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셔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주셨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사울에게 말하죠. 바울은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편지로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던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라고,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덧붙여서 9절에 가서는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자격도 없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자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또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에 가까운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만약에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될 것이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만큼 힘쓸 만큼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만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선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